오늘이 우리가 그 기독교 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성탄절이에요. 그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성탄절이, 지금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신도 마음 편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되냐고. 오늘 우리 카톡방에다가 보니까 이제 청년 한 명이 메리 크리스마스 올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예람 청년이 깨트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올리니까 바로 이선은 집사님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냥 당신도 편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그래. 할 수 있죠.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내가 그랬어요. 내 생일이 8월 5일이잖아. 근데 12월 5일 가가지고 생일 축하해 이러면은 내 생일 아닌데 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날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냥 쭉 해왔다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게 되면은 참 많은 게 달라져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듯, 같은 듯 하면서 이렇게 그걸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잖아요. 그죠? 2000년이 좀 넘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고착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어지질 않더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걸 탈피하기가 그냥 쉽지가 않더라고.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더 편해.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이렇게 더 쉽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때로는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언급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관들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형적인 역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살 때 별로 잘 살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벼룩으로 태어나고 뭐 개로 태어나고 뭐 그래서 또 성행을 해가지고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한다 그러잖아. 원적인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끝없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닐바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은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나선형이에요. 윤회가 아니라 나선형이라고. 나선형인데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선형으로 계속 돌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직선형 같은데 나선형 직선이라고. 어디를 향해서 계속 이 성경의 역사는 달려가고 있어요. 저희가 토라 포션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책을 볼 때에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언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왜 예언서야?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토라 포션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입에서 먼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언서네?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될 일을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미 세상 끝날까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역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나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와 이 온 세상과 우주를 이미 자기 수하에 두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분 안에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의 통칭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로서의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떼놓으면 이 하나님은 신화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설명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똑 떼버리면 하나님은 공중에 붕 떠버린 그냥 잡신이에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의 예언자적인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스라엘을 올바로 보기 시작을 할 때에 앞날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생겨요. 이건 무슨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게 보여요. 매의 눈은 뭐 2km 밖인가? 그까지도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 매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매에게 매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다 보여요. 이렇게 노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여러분 본문을 하나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할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이 있으세요? 처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창조주가 아니에요. 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를 설명한 거예요. 나는 처음이야. 근데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서부터 이미 계셨어요.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끝이 없어요.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측면에서 자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끝,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성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꿈을 꾼 거 아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이 취사 선택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개인이 꿈을 꿨습니다마는 요셉 한 개인이 아니라 요셉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나일강가에 아주 튼실하고 기름기
살찰 넘치는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후에 아주 바싹 말라버린 7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름진 7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잠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자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달리는데 그 다음에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그 이삭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 꿈을 못 풀어요. 꿨는데 못 풀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바로는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바로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풀어냅니까? 요셉이 풀어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과 끝이 보인다 그랬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바로가 풀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미케체예요. 이것은 해석하게 되면은 끝에,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창세기예요. 세상이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끝에, 이 시작적인 이 창세기에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게 되면은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 이 메시아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메시아 벤 다비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벤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마시아흐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요새 이제 성탄절이니까 어저께 밤에는 10개의 영화를 하더군요. 아마 배너도 할걸요? 그죠? 여러분, 배너가 무슨 뜻이에요? 네? 배너가 무슨 뜻이에요? 금방 벤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배너. 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허씨의 아들이라 내가 그랬어. 그,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학교할 때, 이제 위에 저지에,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기 때문에 배너라고 써 있어요. 맞잖아. 우리 아버지 허씨에다가 배너가 허의 아들이니까 저는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뒤에 배너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또 다른 한 면은 바로 요셉이에요. 메시아의 벤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재림 때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와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는 바로 초림 예수예요. 이게 고난의 예수와예요.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조금 드러나요. 그러나 선지서 대부분에서 그날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재림 예수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벤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고난의 메시아든지 벤 다비드의 아들로 오시는 이 메시아든지 간에 이 메시아는 결국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 왕처럼 오시는 예수와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 생각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메시아를 갖다가 자기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 요셉은 20년간 잊혀진 존재예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없어요. 왜요? 왜요? 죽었잖아요.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예수와를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선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다 돼 있다니까요. 이 일들이. 그러면은 이 고난의 메시아 요셉을 표상으로 하시는 이 고난의 메시아 이들을 이 예수와를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가? 이제 그 흉년이 들면서 그죠? 쌀을 구하러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쌀을 다 주고 그 쌀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다 집어넣지요. 그죠? 그리고 갔다가 다 먹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내려오게 올 수밖에 없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때 르우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 요셉이. 그죠? 아들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알고 있잖아.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둘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남은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물론 가서 보여주고 다시 올라온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잖아요. 르우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야곱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 비록 첩이긴 했습니다마는 그와 동침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장자에서 쫓겨나요. 야곱은 르우벤의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유다가 나타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원히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게 되면은 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그 요셉을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르우벤이 안 된다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놨잖아요. 거기서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유다가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보내놓으면 요셉이 얘기 다 하겠죠. 그죠? 그럼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생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 지명이 붙은 것은 밖에 없지요. 그죠? 예수님이 팔릴 때에 은 30에 팔려요. 요셉이 팔릴 때에는 20에 팔려요. 그건 그때 당시에 30세가 된 성인으로 됐을 때는 은 30이 되고 성인이 안 됐을 때는 20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이었기 때문에 20에 팔린 거예요. 너무나 이 모든 상황들이 똑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다가 동생을 그 이스마엘 그 대상에게, 미디안 대상에게,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나 동생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유다는 형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조금 망가진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이제 흉년이 들게 되고 유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6, 27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 쌀을 구하러 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를 담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세웁니다. 자기를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를 던져버려요. 이러한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은 베냐민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다시요.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이 이 요셉을 형제들과 만나게 만들어 놓는 매개체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벤 요셉, 된 예수, 메시아의 벤 다비드, 된 예슈아. 이 예슈아가 이
자기 형들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 매개체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게 되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신기한 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유다가 자기를 담보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는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네 땅을 지파대로 나누는데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데 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누가 위치하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딱 거기에 끼어들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요셉의 권세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형제의 화해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한 명이었습니다만 어머니는 4명이었어요.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양치는 장소에 왔을 때 그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 꿈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속에서 죽이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이 형제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들은 한 민족의 12조상이 될 사람인데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반목과 질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로 화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화해를 시키는 데에 누가 필요했는가 하게 되면은 요셉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매개로 해가지고 원수 되어진 그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20년 살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애굽 말을 쓰고 있어요.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볼 때에 형들에게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벤 요셉을 알 때에, 고난의 메시아를 알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와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볼 때에 비로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베냐민이 한다고요. 이것은 이방인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28절에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창기가 각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명은 죽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애를 놓고서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그랬을 때에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은 반으로 쪼개서 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저 애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 여자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 일을 풀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시간상 더 많은 설명을 하기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방 이스라엘의 모체가 기독교인데 이 모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하나는 에브라임이요. 하나는 므낫세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죠? 갈라지게 될 때에 이 갈라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머리가 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기가 이방 이스라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방 이스라엘의 모체가 돼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 표상되어지는 이 이스라엘로 표상되어지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도 역사상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나머지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없어요. 이방 땅에서 흡수되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10지파가. 근데 그 10지파가 최근 인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10지파를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요 이방화 되어진 요 이스라엘과 순수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연합,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 서로 반목과 질시로 갈라져 버린 이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 화합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해요. 이게 놀라운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일하는 사도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참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예수와를 알고 있는, 예수와의 참모습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다윗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요셉의 아들의 고난의 메시아를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과 접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 바울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요.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7년 풍년, 그리고 뒤이어 오는 이 7년 흉년 놓고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풀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공물을 준비하십시오. 7년 풍년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 기간인데 7년 흉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미케츠예요. 끝에 마지막 시대에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영적인 풍년이 있을 거예요. 왕성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성한 시기가 기억할 수도 없는 환란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 7년 흉년을 견뎌내기 위해서 풍년 때에 공물을 준비해가지고 흉년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꽉꽉 채워 넣어서 이제 7년 대기근, 7년 대환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잠깐 이거 지우시고 저만 비춰보세요.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다시 할 건데,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와께서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무에 잎사귀가 내게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인자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온 것을 알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알지 못한다. 자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자가 문 앞에 왔을 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꽉꽉 채워넣어서 곡물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나도 사는 것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이 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 혼자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엄히 맞게 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종말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열처녀 비유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보게 되면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등은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등은 눈에 보여요. 누구든지 다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안 보여요.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불을 붙여봐야 알아요. 불을 켜야 할 때에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등에 불을 못 켜면은, 다시 말해 기름이 없으면은 그는 신랑과 만날 수가 없어요. 빈 등잔만 가지고는 신랑을 못 만나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어요. 아우, 교회 나오시네요. 아우, 기도하시는군요.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 기름으로 상징되어지는 등을 등되게 만드는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은 등에다 불을 붙이면은 불꽃이 솟아오르지요. 그죠?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내면적인 것이 있으면은 진리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삶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종교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불빛을 낼 수 있는 성령과 관계되어진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 댕기는 것으로 됐다 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등잔이에요. 등잔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그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내면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은 종말에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 없이 성경 읽을 수 있고, 제약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제약 없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려서 나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못할 때에 당신은 신랑을 못 만나게 돼요. 그 비유가 바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잘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각각 종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요. 근데 여기서 이익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어요? 땅에 묻어줬잖아요. 그죠?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탕 묻어놨거든. 이거 없어지면 날 혼낼까봐 딱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F학점이에요. 직업을 가지지 말란 뜻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되 그 직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곡물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둬요. 근데 이 비유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31, 32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여. 예, 됐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자기 앞에 모으시고 모든 민족을 모았어요.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언가 하게 되면요, 34절에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요. 예수와가 왕 되신다고요. 그때 그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던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이건 실제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영적인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걸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가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게 있더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상 나라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일본이, 대한민국이, 멕시코가, 중국이, 러시아가, 캐나다가, 호주가, 유럽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뜻입니다. 한 왕이 다스린다고요. 한 나라는 한 왕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와가 왕 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을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내가 죽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얘기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에요. 꼭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했으면 했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 자라는 건 참 상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러나 이 나보다 더 약한, 사회적으로 약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정의의 가운데 선을 베풀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찢기고 또 찢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와 자신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곡물은 열처녀 비유에 의하여서 기름 준비를 해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준비된 사람은 양입니다. 양은 이스라엘과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미케츠 마지막에 끝에 이루어질 일을 창세기에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종말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결단이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주의 손을 기쁨으로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